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때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힘센 대적들이 있었고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의지조차 없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선실의 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이와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들 각자가 맞이한 현실의 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커다란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함께 성벽을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반드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로 모아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백성들에게 있었던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10년 전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한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하였고 아닥사스다 명에 따라서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뼈아픈 실패를 한 차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장 내일의 양식이 없는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러분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계를 내놓아야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 18절 읽을 건데요, 우리 온세대 예배조 초등 1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이 일어나 함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과 공유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전의 동력자로 담대히 초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지만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염이 되었고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다시는 시도하지 말자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18절에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냅시다.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그 현실의 벽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현실의 벽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적인 과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스스로에 대한 내 생각, 판단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저희 부교육자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최원재 전사님이십니다. 예, 증명사진이 좀 내려주십시오. 네, 여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증명사진은 누군가가 찍어준 것입니다. 즉, 나의 눈으로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를 나 자신의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은요,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어준 얼굴이거나 아니면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전 거울을 보고서 단장했던 거울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기가 달라지거나 찍는 사람이 달라지면 나의 얼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울이 달라지면 우리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과 영혼, 우리의 인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나의 것이지만 내가 아는 얼굴은 철저히 타인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설입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평생 동안 나의 두 눈으로 진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서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나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참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록 한 번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귀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의 중요성,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돼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심 인물의 행동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심 인물, 그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앞두고서 사전 탐색을 진행합니다. 모두가 잠자는 밤에 은밀히 일어나 자기 혼자서 짐승을 타고 소수의 사람과 함께 그렇게 용문과 분문과 예루살렘 성 주위를 쭉 돌아봅니다. 아마도 이런 탐색이 하루에는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행동하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교육부서에 하답하여 우리 장년들이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서 바로 느헤미야는 3일 동안의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4개월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기에 피로도 풀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1장부터 해왔던 기도의 연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 느헤미야는 그 3일 동안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느헤미야는 그 한 가지에 3일 동안 온전히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3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3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느헤미야가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힘센 대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와 이 주민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3명의 힘센 대적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다른 나라들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평화를 되찾는 것을 이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힘이 없었고 불안해야지 약탈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남유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남유다 주민들이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힘을 모읍시다, 그렇게 으쌰으쌰 할 때 찾아와서 야, 너희가 하는 게 뭐야? 그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들을 대응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중에 속담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지만 적어도
산발라, 도비야, 게셈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원수였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도착하기 전에 이 세 명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세 명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많은 말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원수를 만난다면, 딱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원수가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귀하신 성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마디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성벽의 역사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했던 성벽 재건이 총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표정이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한 차례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중지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도로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시초가 바로 느헤미야 1장 5절 11절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동일한 표현이 바로 오늘 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 먼저 기도로서 먼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적을 만나는 자리에조차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우선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앞에 놓였던 그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 것의 시초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과 일보다 기도를 우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침도 기도였으며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완수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2026년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한데 이제 자연스럽게 2026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많은 다짐과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한 가지를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이 기도에 대한 다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도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주신 현실의 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현실의 벽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덧입어서 뛰어넘으라고 주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여진 그 6개월을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1장 5절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1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바꿀 수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언약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이 한 가지를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벽이 재건이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와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 상황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사실 우리의 무너짐을 재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완전히 망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찢겨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멍을 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현실의 벽은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실의 벽을 그 성벽 재건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맞이한 현실의 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서 나와 우리 주위를 바라봅시다. 복음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복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 각자가 마주한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